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 신약성경 347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서신을 받는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조금 다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의 전통, 즉 탈무드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교육 방식을 유대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우죠. 그리고 그를 영적인 아들로 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디도인데요. 디도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양 부모님이 모두 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인이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디도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하여 세워준 전도자이고 영적인 아들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냥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우리 지금 현 상황으로 얘기하면 디모데는 한국 사람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너는 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별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디도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너무나 신실하게 세워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당신은
믿음의 사람으로 외국인이지만 내가 영적인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어디서 만났는지 혹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디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디도를 참 이뻐하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디도가 그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섰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언제 데려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처음 디도를 데려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디도를 데려갔던 이유는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 나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첫 사도들에게 처음 이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디도를 보면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죠. 또 한 가지는 디도는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가 맞는가?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파송이 돼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잠잠하게 만들 만큼 잘 화해를 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레데 섬에 남겨서 이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룰 것인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두 사람, 이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죠. 오늘은 이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냈던 이 목회 서신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가 파송되었던 교회들은 조금 더 분쟁이 심했던 교회라면 디도는 그 분쟁이 심한 교회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갔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단도 많았고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던 교회에 파송되어서 잠잠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면 디도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무엇을 먼저 강조했는가 하면 소명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첫 부분에 인사를 하는데 좀 다른 편지보다는 좀 길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내가 사도가 된 게 나 사도하고 싶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 위에 바른 터 위에 서도록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강조한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영적인 아들 디도도 역시 이 같은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흔들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산적한 어려움들이 쌓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죠. 그때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그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디도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은 믿음 속에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권면을 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의 기초, 소명의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디도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파송이 되었는데 이 섬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되었을 때 잠시 디도를 보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후기에 전도 중에도 가장 후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도 지도자들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권면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도 장로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감독을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감독은 어떤 사람들인가? 장로라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의 장로교회 장로 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 장로 감독 제도와 지금의 장로 감독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라는 제도는 당시에 아직 직분이란 것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대로 얘기하면 목회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순회 전도단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 여기에 조금이라도 성도들 가운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는 미미한 교회일 때는 제자 중 한 사람을 거기에 남겨둡니다. 디도의 경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레데 섬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 무엇인가 조금 미미할 때는 당시 자기들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우곤 합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디도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장로와 같은 역할을 처음에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에서 출신들이 믿음이 좀 성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타당하겠다 싶으면 그때 장로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로지만 파송한 장로가 있고 세움을 받은 장로들이 있었죠. 감독은 조금 더 감독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이 전자에 대한 이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때 6절에 보면 그 기초적인 이야기가 남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 권면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쫙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아마 믿음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건 교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두 번째 감독에게 있어서는 7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몇 가지 더 독특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에 각 5절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라고 할 때 한 사람을 세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복수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 사람만 세워지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권력이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힘이 쏠리면 교회는 늘 분란에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균등하게 가져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장로들을 세울 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통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오면 적어도 넉넉하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 감독은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왜 이 감독과 장로를 세울 때 왜 이런 조건들이 있는가?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감독과 장로가 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세울 때 이것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세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양이 어떻길래 도대체 그랬을까? 그레데 섬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 중에 할례를 받은 할례파들입니다. 그 또 한 사람들은 그레데 출신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성향 자체가, 성품 자체가 좀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죠. 할례파가 유대인 출신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 할례파들이 디도에게 독한 말이나 거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인데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그 모습대로 계속 디도를 공격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는 조금 다르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좀 단호하게 대처하라 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드럽게 대하고 어른들을 잘 대하고 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독거려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관점이 있었다면 디도의 경우에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처음에 기초석을 잘 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를 분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입을 잠잠하도록 해라 라고 권면을 하죠. 좀 디모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권면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사람들의 성향인데 12절에 보면 그들의 성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아마 섬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외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정말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꾸짖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해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라라고 권면을 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대처하라라고 하는데요. 디도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르게 권면을 합니다. 아마 디도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잘했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기에는 아마도 디도의 경우에는 질서를 잘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기준은 이것을 분명하게 잡되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지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누구가 이런 말을 해서 후루룩 쏠리고 누가 저런 말을 해서 후루룩 쏠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만 옳은 것, 나만 고집하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다른 잘못된 것들도 보이고 우리 스스로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디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말씀에 바로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또 마음의 속상함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 일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손가락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디도에게 권면했던 말씀처럼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되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두 건강한 믿음 갖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